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말씀, 아나데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앞장 9장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사파처럼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먹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책을 받아서 먹은 이야기 요 두 가지로 본문은 간단하게 이제 구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쭉 강론하다가요 뒤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책들을 먹은 것이 왜 입에서는 달고 왜 배에서는 쓰게 되는지를 한번 구속사와 연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5장에도 있고 또 이제 선지서에도 많이 있거든. 책을 먹는 이야기가요.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다라고 대부분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수십 년 전에 청년 때 말씀을 큐티했던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제습기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와가지고 여기에 저희 집에는 제 서재가 없어요. 책을 다 버렸어요. 여기 이사 오면서 책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한 3분의 2는 다 버리고 한 20%만 남기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군대 가서 대학생 때 이렇게 일하면서 묵상했던 그 글들을 이제 다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여기에 보관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보관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보관하다가 이렇게 제습기 돌리고 이제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대기하다가 옛날에 묵상집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했던 거 보면서 썼던 거 보면서 이제 야, 어린 놈이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이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던 큐티가 있었더라고요. 있으면서 이제 그때 질문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다는데 진짜 달거든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뜻들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깨닫고 뭐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날들이었으니까 그 입에서는 다는데 왜 배에서는 쓸까? 말씀을 듣는 거는 쉬운데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으로 실천하고 체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쓴 거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큐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의 의도와 작자의 의도가 정말 이 말씀은 니네가 공부할 때는 달지만 실천하고 지키는 거는 어려워. 그래서 쓴 거야. 그런 의도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틀렸다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한 3분의 1 정도는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왜 배에서 쓰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증거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본문 강론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힘센 천사가 나와 있죠. 힘센 천사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도 힘센 천사로 되어 있어요. 이 천사는 누굴까요?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 견해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빛난 주석 같고 눈은 불 같고 하는 표현. 그 말씀이 그대로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 힘센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상징적 하늘이고 내용적 하늘이죠. 그러면 첫째는 진리가 있는 그 하늘이고, 둘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어디가 하늘이에요? 지성소, 속죄소 위, 거기가 하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내려왔는데, 뭘 입고 있어요? 구름을 옷 입고 있다고. 구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많이 봤고, 무지개와 해, 불기둥도 표현되어 있죠. 이게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 파루지아의 모습으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이건 그냥 그 힘센 천사들 중에 아주 힘센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앙겔로스의 역할을 하니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성경 그 주석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뭐 다른 천사 중에 하나다, 무슨 천사장 중에 하나다 등등이 있는데, 그 견해니까 그렇게 보고 저는 취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본문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들이 있고, 오른발은 어디예요?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여기 작은 책이 헬라어로 비블라 라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계시록 5장 1절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임봉한 책 있죠. 이게 비블리온이죠. 예수님이 이걸 이온 증서라고도 표현했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된 말씀인데, 그 비블리온을 축약하여 작게 쓴 책이 비블라 라디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블리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쓴 성경 전체라고 한다면, 이 비블라 라디온은 그 중에서 이 재앙의 말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의 말씀과 관련된 작은 책이다 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5장 1절의 책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 비블리온이에요. 언약의 책. 10장 2절의 작은 책은 조금 더 제한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그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임봉, 스플라기죠. 임봉되어 있는 책인데, 10장 2절은 그 책이 뭐예요? 펼쳐져 있는 거죠. 펼쳐져 있다가 분사형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분사 완료 수동태, 히브리나 헬라어 문법의 분사 완료는 과거의 사건이 완료됐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줄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분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펼쳐진 그 책의 내용, 과거에 펼쳐졌지요. 펼쳐졌는데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 그 상태를 펼쳐져 있는 책이라고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이 페이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놓은 그 책의 내용이 계시되고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온 세상인데 땅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요. 바다는 뭐예요? 이방의 땅이라는 좀 말이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른발은 이방인을 밟고 있고, 왼발은 선택받은 유대인들,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좋은 곳이에요? 왼쪽이 좋은 곳이에요? 오른쪽이 좋은 곳이죠. 오른쪽이 선택받은 자들의 위치고, 왼쪽이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 왼쪽에는 땅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나중에 18장이나 20장 가면 어떤 성이 무너진다 그랬죠?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데, 그 바벨론, 저도 이제 이전에 본문을 깊이 안 볼 때는 그 바벨론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이방의 족속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죠.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 자체가 이방이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이방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이방이 된 누구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설명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는 바벨론화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이 땅에 있는 돌성전이 무너져야 하늘에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신천지잖아요. 좋은 말인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내려와서 진짜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 육적 종교의 무너짐을 마지막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선택받은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들의 구원을 내용을 한 책이라면 한다면 계시록은 그 유대교, 육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려야 누가 살아나요? 육적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율법이 무너져야, 옛성전이 무너져야 뭐가 살아나요? 이 논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이걸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코스모스의 세상의 육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그 깨트려짐을 통해서 뭐가 세워난다고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아나데마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회개하지 않은 옛성전 본문 보세요.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불리는 모습은 바로 옛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했죠. 마병대가 2억 만 명이었죠. 아니야 2만만 2만만 한글 성경에는 2만만이니까 2억 명이나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로 복술과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거짓 증거와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들이 뱀의 꼬리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러한 우상숭배, 살인, 복술이 가득한 옛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10장에서 오른발에는 바다와 왼발에는 땅을 짚고 있는 책을 펴놓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 그러니까 9장에서 회개가 어떤 건지 지난주에 잘 설명했죠.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메타 동사로는 회개하다가 메타 노에오라 그랬잖아요. 메타는 함께라는 전치사고 노에오는 원래 원형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누스라는 단어잖아요. 그 누스가 단순히 지식, 지혜를 표현됐는데 단순히 지식, 지혜가 아니라 메타, 함께하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메타 노에오는 회개하다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연합하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9장에서는 그들이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10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트려지고 그 깨트려짐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작은 책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지체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옛성전이 돌성전이 반드시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아직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아직 안 불었죠? 여섯째, 일곱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것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에 울려 퍼지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저주의 복음으로 저주 받은 자가 저주 받아 죽고 그 저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사자의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고 그 외침이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났지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체치 않고 속히 일어난다.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깨트려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끝에쯤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입성의 직전이죠. 감난산 강하니까 입성하고 나서 그날 밤에 감난산 강화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을 확장해 설명한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24장은 자주자주 읽으시면서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이랑 쭉 하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고 나서 제자들한테 뭘 보여줘요? 이 돌성전, 이거는 지금 헤롯 성전이죠? 돌성전을 보이고 나오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게 뭐예요? 성전. 뭐 딴 거 아니에요. 나 다 보이지? 이거 보이잖아, 이거 다. 이거 돌성전. 봤지? 봐.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우리라. 뭘요? 이 돌성전을요. 누가 그런 거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거 되게 이 문맥이랑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갑자기 요한복음 2장 초창기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전을 2번 방문했다고 보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초창기 때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방문하는 건데 초창기 때 요한복음 4장인가 3장인가요? 4장 그 사이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되게 이해를 못했다면 사람들이요. 내가 이걸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럼 난 이 마지막 나와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할 때 이 성전은 뭘 설명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한테 감난산 강화 말하면서 이 성전 발화할 때 이거는 무슨 성전이에요? 돌성전이죠. 그러면 돌성전도 무너지고 무슨 성전? 예수라는 육의 성전도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이 돌성전이 무너진다. 요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무너진 거 안에는 누구의 무너짐이 있다? 육의 예수의 무너짐이 있다. 너희가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봐요, 사람들이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스타우로스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 정도로 보고 그래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어떤 희생적 사랑 정도로만 봐요. 그것도 한 면이 있지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니까.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예수의 죽음이 무엇로 표현된 거예요? 돌성전의 죽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죠. 육의 예수의 죽음이 또 돌성전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옛성전, 이 돌성전의 나의 죽음으로 연결돼야지 진짜 스타로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저주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저주가 누구의 저주로? 나의 저주로 임할 때 저주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돼요?
부정은 뭐예요? 제 논리에 그냥 예수의 저주와 나의 저주가 함께 있어야지 뭐가 돼요? 그게 복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라는 말은 나쁘고 그거는 우리가 혐오하고 그거 당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선언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지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는 거의 주후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된 거니까요. 60년. 그러니까 이미 정확하게는 돌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든지 이후든지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 속에서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구약에 믿었던 그 유대교는 뭐지? 이 돌성전은 뭐지? 그런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그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근데 그 돌성전의 무너짐은 단순히 돌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독자한테 누구의 무너짐이어야 돼요? 우리 육적 자아, 우리의 옛성전, 우리의 여리고성, 이 가인의 성으로서 신으로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의 무너짐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려오다가 뭐 다 보세요. 뭐 징조, 뭐 세상에 이런 징조, 이거 다 뭐 세상에 이런 징조 해가지고 뭐 기후 변화, 지진, 전쟁 이런 거는 다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돌성전이 무너지는 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71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는 정말 끔찍한 현장이었잖아요. 진짜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자,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예루살렘의 멸망,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딴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어떤 얘기 그 바보 같은 적용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자꾸 계시록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자꾸 연관 검색이나 그런 뭐라 그러죠? 계시록 관련된 그 똥파리 같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걸 보내요. 말세에 있을 징조, 뭐 재난의 7 천사의 비밀, 뭐 자꾸 보내서 보라고 해요. 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물리적, 역사적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반듯하게 해야 한다. 그런 우주적인 그런 종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어떤 계속 올 것 같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이 들으니까 근데 하는데 제 설교나 요한기는 별로 듣지도 않지만 그런 물리적인 우주적인 재난과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정신병자가 핵폭탄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쌌어? 나도 싸. 그래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면 내일 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적용한다 시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거짓들이지. 예. 바보 같은 거짓. 발이 좀 안 되죠? 바보 같은 거짓.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유대인의 성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성전, 자기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8절의 본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라는 이 재난을 누구의 재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난으로 성경 읽는 독자라면 제발 왜 딴 얘기 왜 딴 데 긁어요 자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그 내용으로 읽어내야죠. 어디가 어디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겉으로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속은 각자 자기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로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비밀의 계시를 깨달은 자는 회개하여, 메타노에오하여 주님과 연합한 그 하늘들이 되는 거죠.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책을 먹다라는 얘기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암송도 하고 그것들을 연구도 하고 그것들을 공부도 하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책을 읽다 정도로 이해하죠. 먹다 정도로 이해하죠.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책들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게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시편 119편 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선지자한테 이 말씀을 어디에 채우라고 하려는 의도예요? 선지자의 뱃속에 채우라고 할 의도로 뭐 하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먹은 이유는 배에 채우기 위해서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전도 사역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그네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싶어 했나요? 아니었나요? 아 이거 잘하면 좀 되겠는데? 어우 이거 한 건 잘하면 좀 대박 나겠네? 그랬던 선지자 있어요? 영업이 괜찮겠네, 이거. 조금만 이게 잘해서 이게 잘 만들면, 이 사람 떼거지로 모이겠네? 그랬던 선지자 있어요? 그들의 심리를 보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는 정말 기뻐해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자체를 받아먹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 온 우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자기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때는 무지무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그치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는 다 어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이걸 전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가서 난 죽을 텐데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이런 심리가 깔려 있었다고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적용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 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들을 볼 때는 정말 놀랍지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구나. 날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놀랍잖아요. 근데 그 일하심을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친지에게, 자녀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하려고 하면 마음 한곳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좀, 굳이 이것까지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하지?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갭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받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에 거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신 분, 예?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신 분, 뭐 손끝이라도 보신 분, 뭐 인도에는 어디에는 뭐 그 도마에 손끝 있다고도 하는데 보신 분, 아니면 뭐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 그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냥. 예? 요즘에 하도 우리 큰딸이 그 누구지 아이돌 노래 그 다이브라고 아세요? 다이브 모르세요? 러브 애프터라는 노래가 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걸 듣는 거예요, 집에서. 무한 반복.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음성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딱 돼가지고 나한테 성민아 사랑한다 이런 거 안 하세요. 내가 듣는 거예요. 어떤 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들린 거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가가지고 그때 나한테 말씀하시면 주님 아니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 안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 과정과 기제를 통해서 와요? 말씀은 통전적인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아닌 거 있으세요? 사람이 쓴 책, 사람이 쓴 말하는 설교.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에서 한국 교회든 온 세상에 계신 교회의 실제적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해받은 그 말씀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분한테. 근데 저분이 나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 흘러나와요? 오늘 결론이겠지만 아나데마의 저주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전파복음 뭔지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똑바로 사세요. 이거예요, 전파복음. 전파복음은 전하는 자의 아나데마가 필요 없어요. 그건 없어도 돼요. 왜요?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이 방언의 소리로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조선시대 말기의 복음전도처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 불교의 어떤 이게 아니라 서양의 어떤 놀라운 신천주가 있는데 그분은 뭐 민중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데 그런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그게 전파복음이라니까요. 그 전파복음은 그냥 코스모스라는 껍데기의 내용, 껍데기로 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어떤 복음을 취하는 거예요? 껍데기의 말씀, 껍데기의 전파 복음만 듣고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껍데기 전파의 내용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근데 그렇게 듣다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나데마의 저주가 들려와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내용이 단순히 나의 인간적 육과 인간적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 쌍소멸이라 그러죠. 함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 일하심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난주에 나눴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 노에오, 메타 누스. 헬라인들은 이 누스를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걸로 봤거든요.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다른 차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 이면에 뭐가 임해야 되니까 그걸 누스라고 본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달고 속에서 있을 때는 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에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3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는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알 때 그 암과 깨달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정말 굳이 비교하자면은 마약과 같은 쾌락이라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다른 차원의 어떤 인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마약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다른 차원이라면서요. 모르시죠? 어떻게 하세요? 담배 같은 것도 그러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담배 피는 분들 보면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꼭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그냥 쌍욕하면서 이 시발지발 하면서 막 폈는데 그러면서 이제 쉬는 거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국가에 헌신도 하고 내 몸을 죽여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제 추론으로는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이 역사와 인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뭘 이렇게 인식하고 새로운 각성이 올 때예요. 그치요? 한 번쯤 그런 건 경험하셔야지 인생을 할만하지. 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말씀인데 기뻤는데 어느 순간 요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단순히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말씀 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쓴 이유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말씀이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입 밖으로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나데마라고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이 진리의 말씀을 담지하고 복원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밀스럽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뭐하고요? 깨트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돌성전을 헐고 부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돌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 돌성전을 남겨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뭘로 만들어요? 상으로 만든다니까요. 왜 모세의 시체가 왜 없는지 아시죠? 왜 원전이 왜 없는지 아시죠? 원전의 쪼가리 마태복음 1장 1절 쪼그라만 있어도 난리 날 걸요. 아마 세상은요. 원전의 쪼그라만 사본도 이 정도인데 원전이면 얼마 하겠어요. 원전의 쪼가리. 예수님이 있었던 집 살았던 집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거 지금도 있지요.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정말 그거 그냥 여행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가서 거기가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여기가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했던 돌이라고 하고 올렸는데 그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승천한 교회도 있고 그거 다 무너뜨리고 주신 거라니까요. 부정적으로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건 반드시 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긍정적으로는 우리 이 종교는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영의 종교,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깨트려진 성전이 그 말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우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진리가 된 내 안에 성전으로 있는 거라고요. 그 복음은 반드시 그네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나데마의 저주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걸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전해받은 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 그랬지요. 이게 진짜 오해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 가지고 전도대회 때 전도 모임을 할 때 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지옥 갈지라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이 찔리셔요? 솔직히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만큼 영혼을 사랑했다고요? 그랬다고요? 그거는 영혼 사랑으로 교회를 좀 크게 하려는 목사의 욕망인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상한 신학 구조의 논리일 뿐이에요.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해서 좋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크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게 사악한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확신과 신념 가지고 다 그런다고 하니까 다 그러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진리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거라고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아닌 거는 아닌가 그러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그러면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만들어 놓고 그게 바벨론의 혼합 종교라니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성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럴 수 있지요. 그 누구예요? 그 성철 스님. 중생을 위해서 본인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다 그랬던 인물인데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애쓴다 이런 심파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나, 요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건 기억하세요, 그냥. 아나데마예요. 이게 그냥 단어적으로 저주를 받다, 파멸되다. 이게 동사 아나티데미에서 왔대요. 사전을 보니까. 아나 하면 벌써 느낌이 오시죠? 전치사 아나, 아노덴, 아나스타시스 할 때 아나, 위예요, 위. 근데 이 위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위가 아니라 존재적인 위, 다른 차원의 위예요. 그래서 아노덴 하면은 위로부터 나다라고 해서 다른 차원으로 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는 위고 티데미는 노타두다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용어에서는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위해서 바쳐놓는 거를 아나티뎀이라 그랬고, 그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주받은 거죠. 옛날에는 인신공양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막 마을에서 어떤 사람 잡아다가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춘향이가 아니라 심청이도 인신공양 당한 거잖아요. 아버지 눈뜨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인간은 무섭다니까요. 그게 효심인가요?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죽여서 눈 뜨는 걸 원하겠어요? 생각하면 무서워 되게. 나 어쨌든 이걸 아무튼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게 아나와 티데미, 그러니까 아나는 위고 티데미 이렇게 놓다, 두다, 세우다, 기둥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저주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됐죠? 됐죠?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뭐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끊어질지라도는 이게 끊어질지라도는 게 아포예요. 아포. 그냥 전치사예요. 끊어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아포예요. 아포는 전치사 기억나시죠? 성전 들어가는 얘기하면서 에이스, 엔, 에피, 아포 기억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진리가 된 자가 성전에서 나오는 거를 아포,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떨어져 나오면 아포 그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다 분리하다. 떨어져 나와서 디아, 이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아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아포, 떨어져서. 이해되세요?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진리가 되어, 쉽게 말하면 성전의 하늘이 되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를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아포, 떨어져. 그래서 아포스텔로스가 뭐예요? 그게 사도잖아요. 떨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마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저주의 경험이라고요. 그걸 아나데마라고 한다고요. 왜 우리가 전파 복음에만 갇혀 있는지 아시겠죠? 왜 진리가 진리로 증거되지 않는지 아시겠죠? 왜 말씀이 우리가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지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전할 때는요,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어서 진리가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저주받아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복음 증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단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전파는 전도자의 죽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 옛사람, 옛계명의 죽음을 근거로 전파되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유대교였죠. 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안 죽겠다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그 옛 자아가, 옛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전파 복음은 전도자의 아나데마와 상관이 없어요. 말 잘하면 돼요. 스피치 잘하면 돼요. 감동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조금 착하게 보이면 돼요. 네,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치,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네. 말로 전하고. 오늘날 그 위대한 설교자들 뭘 잘해요? 스피치 잘하잖아요. 물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스피치만 잘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 필요해요. 네.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라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감동을 받은 거라니까요. 와,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시네?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파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네. 그게 뭐 필요 없고, 나쁘다, 사악하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모르니까.
모르니까 문제예요. 이게 어디까지의 효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의 효용이 어디까지인지 몰랐어요. 예수까지인지 몰랐다니까요. 성전의 효용이 예수까지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효용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파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는 그냥 전파복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랑 크게 차이가 신학적으로도 없고 삶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문명화된 거. 바울은 그것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아나데마입니다. 끊어질지라도는 전치사 아포입니다. 아포는 성전을 향해서 에이스 엔 에피 아포할 때 성전에서 진리가 되어 나오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의 하늘의 상태에서 아포 떨어져 나와야 그 진리를 전하는 거죠. 여기서 저주를 받아 라고 되어 있는 아나데마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나라는 전치사는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위를 뜻하는 것으로 거듭남을 뜻하는 아노덴에서 사용된 아나입니다. 아나스타시스도 여기서 나왔어요. 아나데마의 동사형이 아나티데미입니다. 티데미는 세우다, 놓다, 올려놓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쿰이 있죠. 성전 구약의 모든 제사할 때는 언약을 세운다. 그게 티뎀이에요. 쿰. 돌을 세우고 뭐 다 그랬죠. 그 세우는 거. 거기서 이제 십자가가 나온 거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할 때 쿰이죠. 그 얘기요. 진리가 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테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이스테미의 스타우로스가 나온 거죠. 스타우로스가 뭐예요? 십자가로 번역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그 십자가예요. 이스테미는 하나님이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코스모스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메타노에오 회개하여서 진리가 되어 똑바로 서 있는 그 상태를 이스테미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똑바로 서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이스테미. 그 스타우로스의 죽음으로 이스테미가 돼서 진리를 전하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파루지아. 이해되셔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나요? 이 진리가 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강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주님이 이 자리에 강림했습니다. 우리의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강림은 주님이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임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뿅 하고 어떻게 뭐가 오세요?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떤 감흥이 일어나요? 찬양을 몇 개 부르고 눈물 흘리면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는 파루지아 오심이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아나데마의 존재로 오시잖아요. 그 아나데마의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누군가의 아나데마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의 아나데마로 이방인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진리를 전하는 누군가의 아나데마로 내가 진리가 들은 거고 또 나의 그 아나데마로도 누군가가 그 진리를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주의 죽음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목회에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사람 불렸어. 이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성공이죠. 그걸 성공이라 그래. 성공. 목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목회 안 하시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
그건 그런 건 성공이라 그러고 큰 교회 뭐 칭찬받는 좋은 목사 책 수집권 낸 목사 그런 분들은 뭐예요? 성공한 목사님들이니까요. 성공한 CEO,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목회자 같은 거죠. 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냐고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공이라니까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절망하는데 그건 성공. 네, 성공. 네, 성공하면은 좋지요. 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인생의 의미도 생기고 되게 우울증도 안 생기고 항상 기쁘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성공. 우리는 인생은 성공은 꿈꾸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아니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복음의 내용을 들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부르짖음의 열망은 아나데마라고요. 네, 되세요?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알면 정말 대박도 아니지. 저주지, 저주. 알면은 저주예요. 이걸 깨달으면 저주 받은 겁니다. 네, 저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렸을 때 청년 때 읽었던 그 큐티지 보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희미하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깨닫던 말씀 속에서 희미하게 봤던 그 아나데마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이제 파루지아예요. 주님의 임재.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 나중에 다시 살아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게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죠.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로 살아난 자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자의 존재됨. 그게 파루지아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러니 그 진리가 된 아나데마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예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삶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산에서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랑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나만 혼자 남아서 이 개고생하고 있으면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진정한 남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나데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래에서 그 진리를 담은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 그 율법, 그 성전은 전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파괴되어야 할 것이죠. 성전, 율법,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로 완성되어야 되죠. 아나데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는 전부 파괴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나데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친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랑 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된 그런 일도 없어요. 되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쓰는 거죠. 근데 영적인 가족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전, 율법,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로 완성돼야 됩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존재로 존재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가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파괴됨을 감수하는 그 행위를 아나데마, 아나티데미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도 꼭 내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으세요? 나도 지겨워요 이제. 내가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저주를 받아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모양대로 이해되고 남게 되면 그게 율법이고 성전이죠. 그게 바로 저주.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을 그냥 축복받기 위해 받으면 그게 진짜 저주, 회개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지난주 계시록 9장에서 나누었던 회개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읽고 시간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그 아나데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 하와,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이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한 성경부 교재가 있거든요. 인물별 성경 연구.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 했어요. 왜 공부해요? 이분들의 삶을 기독교의 영웅으로 보고 롤 모델로 삼아서 이분들이 받았던 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저도요. 공부하면 할수록 롤 모델이 없어. 정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무슨 롤 모델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무슨 롤 모델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있어요? 요셉 정도는 좀 그나마 잘난 척 많이 했잖아, 어렸을 때. 아빠 사람 받아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성질 몇 번 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수아는 좀 흠이 없었던 것 같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벨은 정말 착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아벨 보세요. 뭘 롤모델로 삼아요? 쳐맞아 죽은 거. 롤모델로 삼아요? 말이 안 되니까 공부하면서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이건희나 스티브 잡스를 롤모델 삼지. 이건희는 안 되지. 아니 이건희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님, 님이라 그래야죠. 그분은 혈통이 나랑 다르니까. 그 롤모델이 안 되잖아요. 그는 태어난 거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이라니까요. 성전이 사보면 그것이 바로 옛성전이고 돌성전인 거죠. 옛성전에서 우상숭배, 복술, 살인, 음행, 거짓말, 도둑질 같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옛성전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회개하지 않는 옛성전의 개신교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무슨 얘기를 봐요? 다 노무의 얘기를 보잖아요. 저기에서 일어날 얘기, 앞으로 일어날 얘기, 본인의 얘기로 하나도 못 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옛성전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너희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 하나님이 너희의 육적 인생을 차압하여서 몰수하셨다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아나데마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 말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아나데마의 삶,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받는 삶의 내용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이생의 욕망은 여전히 예수를 우리 인생의 표본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추구하여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별로, 하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들려진 자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날들을 목도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